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짧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누가 특수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봉어서가 다 비슷비슷한데 마태, 마가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을 누가 특수 자료라고 해서 그런 특수 자료를 통하면서 살펴보면 그 누가만의 마가와 마태와는 다른 누가만의 신학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있는 11절부터 있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앞서 15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있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 세 가지는 이 누가복음에서 매우 독특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이른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함께 봤던 Q라는 자료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다음에 11절부터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처럼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철야기도, 새벽 예배, 이런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은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누가복음은 기도를 또한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누가복음은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에 대한 집중적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은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9절은 그 내용의 중심을, 그리고 10절은 그 8절과 9절 양절에 되어 있는 이야기, 비유의 해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에서 각주 1번 되어 있고, 성경 밑에 보면 은전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을 갖고 계신 분은 각주의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함이라고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마치 한국의 원, 그리고 중국의 원, 일본의 엔, 그리고 달러, 유로처럼 화폐 단위를 나타내고 있고, 때로는 무게 단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썼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은화로 된 동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로마의 동전으로 치면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주에서 되어 있는 것처럼 성인 남자가 일용직 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버려들이는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에 대한 것을 동전으로 해서 주었을 때 한 손에 움켜진다.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말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은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고,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여인의 하나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선 10절에 그 8절과 9절의 이야기 전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쓰여진 것은, 이런 복음서가 수집된 것은 각 교회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들을 각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글자 그대로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던 것들을 다 수집해서 한 곳에 모아놨다고 하면, 사실 8절, 9절, 10절은 하나의 완벽한 어떤 교회, 누가가 수집했던 그 교회에 내려온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5장 1절부터 특별히 비유가 시작되는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이 이른 양에 대한 비유와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드라크마 비유는 흔히들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대상들만 차이가 날 뿐이지 핵심적인 이야기의 뼈대, 중심되는 단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잃어버렸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전체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쌍둥이 비유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4절과 8절에서 하나를 잃으면, 그리고 4절과 8절에서 똑같이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4절과 8절에서 똑같이 부지런히 찾음, 그리고 또 5절과 9절에서 똑같이 찾아낸즉, 그리고 6절과 9절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것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드라크마 동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매우 어려운 비유에 오늘날 현대에서는 꽂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것의 가치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면 결코 지금에서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찾았을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찾아내서 그 이후에 취했던 여인의 행동입니다.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는 이 말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면
최소한 이 2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총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하러 그럴 바에는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것도 부지런히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찾았는지,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려서 그보다 더 큰 비용을 들면서까지도 잔치를 벌였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치 모두 다 당연히 그럼 하면서 당연히 불러 모으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그 누구와다 질문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고 9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또 찾아낸즉 찾았어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며 잔치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마치 이상한 여인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통념,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시 과거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이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무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누구에게 맡겨뒀다, 안전하게 우리에 가둬놓았다라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이해 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등불을 켜면서까지도, 그리고 집을 쓸며 찾을 수밖에 없었던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원래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하나를 잃어버려면 이 나머지 9드라크마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그 중에서 정 가운데 가장 큰 한 개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값어치가 손상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그것 때문에 5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마치 전체를 잃어버린 거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3가지 보통 견해가 있습니다. 주보에다도 실어놨는데 제가 약혼,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약혼과 결혼식의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 사이에 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봐서는 사실 정원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그 신랑된 사람이 이 여인을 처음 보면서 결혼을 앞두고 주는 선물이 바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줄로 꿰서, 구멍을 뚫어서 줄로 꿰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약혼 반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식장에 신부의 장식품으로 그 10드라크마가 꿰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장식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10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결혼식 때 예쁘게 장식해야 되는 결혼 증표인데, 그것이 할 수 없게 됐다면 마치 신랑을 잃어버리고 또는 잃게 되고, 불의의 사고로 잃게 돼서 결혼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이 찾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랑 된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정도로 내가 준 선물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라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아서 10개를 채워서 결혼식 때 예쁘게 장식해야 된 여인으로서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안 찾고 뭐해? 빨리 찾아야지 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한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그 결혼했을 때 가장 신부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줬던 그런 결혼 기념품 중에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드라크마 장식품이 사라진다면 마치 자신의 신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실, 또는 내 삶의 커다란 일부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또는 이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여인이라 하면 더더욱이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하게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잔치 때 받은 것들, 그리고 또 결혼식 때 받았던 여러 가지 폐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그것을 팔아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이 10드라크마는 거의 2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노동자가 매일 일할 수는 없으니까 쉬는 날을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그러면 한 달치가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도 죽고 수입이 별로 없을 때, 집안에 가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급히 아팠을 때 그것을 급한 데 써야 될 비상금으로서도 이 10드라크마는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머니가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딸이 시집 갈 때 딸의 지참금으로서 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금액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금액을 쓴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실질적 가치보다도 더 큰 상징적 가치가 있는 첫 번째 그런 징표로서,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을 어려울 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하게 해서 참겨 견디고 해줄 수 있었던 소중한 자신의 일부의 기념품으로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 준 장난감들이 있는데 정말 보물 상자처럼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때까지도 조그만 상자를, 정말 때가 꼬질꼬질한 상자를 열어보면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는 고장난 이 로봇 태권부이 파란 짝이 부러져 있는 거라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걸 소중하게 갖고 있다든지, 그 안에 옛날 모양의 딱지가 있다든지 구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 아이들 같으면 어릴 때 받았던 가장 기뻤던 그런 인형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하나는 이 인형들은 제가 싱가포르를 출장 갔을 때, 결혼하고 나서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것을 선물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이 이사를 무려 7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 인형이 가게 됩니다. 저희 부인 강사모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이나 새 같은 것을 징그러워서 겁이 많아서 만지지 못해서, 심지어는 학생 때는 연습장에 새 그림이나 동물 그림이 있는 연습장조차도 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았을 때 정말 먼지가 끼면 이 털끝을 잡고서 이것을 빨래까지 하면서, 그리고 이사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귀여운 인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무려 25년이 지날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이 인형이 갖고 있는 값어치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뭐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 정 가운데 놓이는 이 주석으로 된 꽃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 때 회사에서 태국에 처음 출장을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었던 저희 부인에게 선물을 갖다 준 겁니다. 그냥 갖다 특별한 의미 없이 슬쩍 무심코 건네준 이 선물이지만, 이것을 사가지고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을 잘 보관해서 갖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태국은 워낙 주석이 유명이기 때문에 장식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꽤 비싸게 주고 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결혼 전까지 하면 9번의 이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갖고 왔던 물건입니다. 심지어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준 선물이었는데 결혼하고 신혼집에 딱 가서 장식장 맨 가운데 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도 갖고 왔냐고 하면서 내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액자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 사진, 이것은 청년 때 괌 사이판 수련회 때 가서 찍었던 사진.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장짜리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식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 가운데는 목사 안수 증서와 기념품, 그리고 또 우리가 새행교회 개척했을 때 나눠줬던 기념 수건과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새가 놓여 있는 사진인데, 이것은 결혼 후에 브라질 아마존 아마존의 의료 성계를 떠나가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청년 중에 화가 청년이 이것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줬던 아주 결혼 선물로 줬던 아주 귀한 그림입니다. 사실 사진에는 그 당시에 저희 부인은 무서워서, 이 남들은 다 이렇게 양 부부가 이렇게 새들을 이렇게 각각 하나씩 올려놓는데, 새가 무섭다고 자기는 절대 안 올려놓겠다고 해서 저만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그 친구가 그림으로는 아쉽다는 듯이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서 사진에는 없는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부부가
특징 있는 새 2마리를 얹고 찍은 사진을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 청 자켓을 입고 있는 이 낡은 사진은 이게 결혼 때 하와이 미서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별로 크게 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 장식장에 놓여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끌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구닥다리 잔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밑에 있는 이 잔들은 이것은 세임교회 첫 성찬식 때 썼었던 이 잔들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한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인형을 이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잃어버렸다 하면 강사모는 집안을 발칵 뒤집으면서 이 여인처럼 쓸고 닦고 등불을 켜면서 찾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다라고 안타까워만 할까? 아니면 끝까지 찾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 중에 소중한 것을 상실한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여인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신랑으로 받던, 첫사랑인 신랑으로 받았던 선물 10개의 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는 사랑, 하나는 신뢰,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쁨, 이렇게 하나씩 의미를 가지고 한 동전 하나하나를 꿰면서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엮었던 그런 소중한 자신의 미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또 찾아낸 듯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버리는 이 여인의 잔치하는 그 기쁨은 비용을 떠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죄인 한 사람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찾은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던 것, 함께 즐기자 했던 것을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이런 양 비유에서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는 바로 하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자, 이 모두는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찾게 된 것은 한 동전 드라크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잃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이 10드라크마를 나중에 자신의 딸이 또 시집을 갈 때 줘야 되는 하나의 지참금, 아니면 환경이 급변해서 최후의 수단에 쓸 보루로 남겨두었던 비상금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절박한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10드라크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0드라크마를 결혼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여인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열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죄인 한 사람을, 내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안간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움도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질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받은 한 가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성실함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똑같이 저 친구랑 1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늘 저 친구만큼 안 나오는 그런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2시간을 더 하면서 더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등불을 켰을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등불이 우리를 찾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됩니다.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트맨의 곡에서 작품 번호 129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작품 번호는 작성했던 시기를 따라서 작품 번호를 매기는데, 배트맨이 죽고 나서 그의 비서가 악보들을 정리하다가 129번이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작품 번호에 들어가지 않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악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피아노를 쳐서 보고 나니까 정말 기존에 갖고 있는 클래식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아한 그런 클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부제를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라는 제목을 자기가 하나 드러나는데, 이 부제가 원제보다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면 어떡합니까? 경쾌합니까? 이 부제를 알고 나면 그 경쾌함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아주 속상함 같은 걸로 바뀝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동전, 주머니 속에 있었다가 손을 꺼내면서 갑자기 딱 떨어지면서 쭈르르 사람들 사이에 굴러가는 것을 쫓아가서 사람들을 제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청청걸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매우 경쾌하기보다는 뭔가 조급함이 느껴지는 아주 독특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129번은 연주가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빠르게 치면서도 남들이 듣기에 경쾌함보다는 안절부절함, 조급함, 안타까움, 혹시나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미묘한, 그리고 때로는 짜증스러움도 섞여 있는 그런 미묘함이 들어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베토벤이 정말 뛰어난 작곡가가 초기에 작품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베토벤이 이것을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들어보면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집어 엎고 구석구석 찾아 헤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잘 느낌이 안 올 때는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콩에 버스를 타면은요, 특징이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코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에 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고 딱 그것에 맞는 코인 하나만 딱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옵니다. 저기서 보고 나서 내려고 주머니에서 코인을 꺼내다가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가까이 오는데 그것이 자꾸 굴러가들면서 하수구 구멍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느꼈던 그 감정. 어떻게 잽싸게 뛰어가서 그거를 잡아서 요금을 물어야지. 안 그러면 지폐, 그 요금보다도 몇십 배 무거운 그 큰 돈을 내도 이 잔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안절부절함, 이것을 아마 상상해 보면 아마 비교는 되지 않을 줄 압니다만 조금은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기까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클래식을 듣다 보면 뒷부분에 가면 매우 천천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가 찾지 못해서 지쳐가지고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경쾌하게 빨라지는 템포를 다시 연주해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찾아야지 쓸고 닦는 여인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토벤의 129번 작품입니다.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잃어버린 동전이 하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찾아내려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죄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미워라는 마음보다 저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벌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까라는 안타까움이 먼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를 위해서 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날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나의 선을 악으로 계속해서 갚는 것을 감당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여인이 찾은 것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것 외에도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됐던 겁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천국에서의 예수님과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주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즉시 등불을 켜고 찾아낼 때까지 열심히 쓸고 닦으며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최종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